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가 들리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2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도가시고 3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각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각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예. 우리 채원이가 저렇게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육장학위원회를 지금 구성해갖고 저희가 우리 학생들에게 신앙 성적 특별 장학금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채원이 같은 경우에는 대상은 안 되겠네요. 중학생이 아니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저희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채원이처럼 저렇게 교회 봉사하면 신앙 장학금을 받을 수 있죠. 성적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프랑스에 있는 링겔만이라는 사람이 줄넘기를 갖고 연구를 했습니다. 줄넘기를 갖고 연구를 하면서 그 사람이 만든 효과가 링겔만 효과입니다. 그 효과를 보니까 줄다리기 우리 다 하잖아요. 어릴 때 운동회 때.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도 보면 줄다리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보니까 줄다리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오히려 힘이 약해지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이유가 줄어드는 현상을 바로 링겔만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에게 공동의 책임을 물으면 은근히 사람들은 공동의 책임 속으로 숨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아니라 공동 안에서 무슨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줄다리기를 하는데 나는 열심히 잡아당기지 않았어요. 근데 졌으면 얘가 똑바로 안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 짊어주면서 내 대신 힘을 써줄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링겔만 효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선생님들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루벤과 갓 지파는 공동체가 12개 지파 중에 우리 2지파가 요단 동편에 살고 나머지 10지파는 요단 서편에서 열심히 전쟁에서 얻으면 되지 하고 그들은 빠지려고 합니다. 빠지려고 할 때 모세가 강하게 책망했죠.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고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요단 동편에다가 우리 자녀들과 노약자들과 또 우리 목축을 위해서 다 성을 건축한 다음에 우리가 이 가나안 전쟁에 선봉에 서겠다.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겨도 우리는 이 가나안 서쪽 땅을 우리는 기업으로 받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은 맹세했습니다. 공동체의 분열의 위기 속에서 지휘관의 빠른 판단과 또한
공동체 이 두 지파의 회개로 말미암아 오히려 끈끈하게 공동체가 결속되었던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아프리카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아프리카의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을 향해 함께 가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착하는 시간만 다를 뿐 우리는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선봉에 서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짐을 져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인데 우리도 링겔만 효과일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짐을 지고 나가면 되지. 아니면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권사님이 계시는데 나는 그냥 대충 발만 걸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어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모리아산 앞에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고 나무를 내려놓고 칼을 결박하고 칼을 들고 이삭을 바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동작으로 나옵니다. 연속 동작이에요. 다시 한번 하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내려놓고 결박하고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의 동작으로 그냥 이어진 거죠.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고 채우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함께 협력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설교 제목이 행하면 되리랍니다. 미가서 7장 11절처럼 내 성벽을 건축하는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이 말씀처럼 행하면 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이 설교 내용,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지난주와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오늘 모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한 명령하는 장면, 특이사항이 거의 없어요. 이것을 준비하느라고 참 버거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20절을 보면 르우벤과 갓 지파는 주의 말씀대로 부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휘관들을 불러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10지파, 2지파를 제외한 10지파의 지휘관들이 다 와서 있을 때 모세가 이제 명령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모세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2지파가 약속했던 것을 모세는 이제 많은 지파들과 후계자와 또한 제사장 앞에서 공증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참 노련한 지도자인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 약속한 대로 하면 되겠네. 이것이 아니라 지금 다 모여서 공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지금 모세는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이 기술의 전문가 게리 체프만 박사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의사소통이 자기 표현과 경청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의사소통의 이 박사인데, 이 토이 기술의 박사인데, 의사소통이 자기 표현과 경청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2지파와의 대화를 통해서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가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도출된 다음에 지도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들에게 설득의 과정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이 밤에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도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기에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의 용사들인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인 만큼 야곱과 같이 밤을 새우며 물고 늘어지는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 지파와 나머지 10지파와의 가교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도 어디에서든지 모세처럼 노련한 조종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노련한 조종자가 모세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1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것은 토의 기술의 대표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말의 성경 버전이 바로 잠언 18장 13절입니다. 제대로 알리면 끝까지 경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두 지파의 말을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훈계했습니다. 그러자 두 지파도 해결책을 찾고 회개하고 모세에게 전달했습니다. 모세는 또 그것을 경청하면서 조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듣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화를 하다 보면 끊고 대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또한 깨달음도 없고 응답은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 수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텐데 오늘 이 밤에 응답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들 응답을 받거나 뜨거워서 막 깨달아서 막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응답을 받지 못했으니까 예배당에 남아서 오늘 철야를 하셔야 될까요? 끝까지 버텨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은 잘 알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아브라함처럼 25년, 요셉처럼 13년, 다윗처럼 10년 이 정도는 기다려야 할까요? 기도하고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와 응답 사이의 답답함을 이겨내는 힘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언제 이루어질까의 이 답답함 사이에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믿음으로 서리라라는 찬양 가사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찬양은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 사이에 우리는 그 위에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기도한 이후에는 믿음으로 답답함을 이겨내고 답답한 위에 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답함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답답함 아래에 있으면 뭐가 있느냐?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4.6%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따라서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계산을 하면 한 두 분 정도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르우벤과 갓 지파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지파 간의 대살육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집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는 예배당 문 밖을 나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씩씩하게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29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가나안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면 길르앗 땅을 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길르앗은 전통적으로 보면 유향나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유향나무는 나무에서 우리가 이 잘라내면 진이 나오잖아요. 소나무처럼. 진이 나오면 그 진이 바로 향내내는 유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향의 향기로운 냄새 때문에 뭐라 부릅니까? 향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땅을 이 요단 동편 지파가 차지하면 어떤 선물이 있어요? 유향나무를 이들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에서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이 시대에는 질병을 치유하는 최고의 효능을 지닌 것이 바로 이 향유입니다. 향유. 그래서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예수님께서 비유했던 선한 사마리아인 보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주잖아요. 포도주나. 예전에는 이것이 바로 치료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지파는 가나안 전쟁의 선봉에 서서 다른 지파들이 기업을 얻게 되면 당시 최고의 치료제가 가득한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들도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고 운동하지 않으니까 살이 두룩두룩 찌고 당뇨와 고혈압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농부가 밭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일을 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군부를 떼야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치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한 이후에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 요단 동표 지파처럼 행하시고 치유의 열매를 거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말대로 행동할 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행함, 실천,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이 오셨던 CTS의 영남 2 본부장, 대구 경북을 다 총괄한다는 분이 어저께 저한테 와갖고 대화를 한참 하시다가 가셨어요. 장성교회 선임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네. 이분하고 한참 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북 의성 출신인데 45년째 장성교회 3부 성가대 지휘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포항에서 피아노 음악학원을 엄청나게 오래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45년째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45년째 이제 은퇴가 한 2,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그 얘기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최소 45년은 성가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담임 목사 어디 가서 자랑할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 자랑하지 못했어요. 본인은 45년째 성가대 지휘한다는 거예요. 3부. 성가대원만 500명이래요. 장성교회. 그 500명이 엄청나게 끈끈하게 움직인답니다. 엄매 기죽어했어요. 네. 다시 그분이 또 온다 그랬어요. 그때 되면 또 제가 자랑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50년째 주방에서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50년째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는 용사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이런 자랑을 담임 목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두 지파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요단 동편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사실 이분이 몇 번 왔었어요. 제가 계속 안 만나줬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찾아온 거예요. 한참 얘기하더니 목사님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가셨어요. 이분은 기도받으려고 오셨어요. 네.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네. 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어린이 전도협회 지부장님도 오늘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섬겼던 지구촌 교회에서 나와서 아내는 그 장성교회 전도사님 우리 교회도 왔었잖아요. 우리 총신 선배님이 되시는데 목사님 제가 2년 동안 통합 측 가서 섬긴 다음에 우리 교회로 오겠대요. 우리 교회 오겠대. 저는 부담스러워요.
뭐 협동 목사를 하려고 그러는지 뭘 하려고 그러는지 여기 와서 11조도 좀 해야 되겠고 여기서 좀 섬기기 쉽대요. 그래서 제가 홍영기 집사님 잡아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두 분이 엄청 친하거든요. 알았대요. 이렇게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온다는 걸 뭐 제가 뭐 막을 수 없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두 지파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요단 동편이 아니라 너희들은 요단 동편 갈 수가 없어. 가나안 땅에 그냥 같이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행하지 않으면. 모세는 약속한 것을 이행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지금 지시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는 너희들이 성읍을 만들고 지금 비록 목축업과 자녀들과 아내들은 거기 산다고 해도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 너희들 거기 갈 수 없어. 다 데리고 와서 이 서쪽 땅에서 그냥 너희들 같이 살아야 돼. 영적인 공동체라고 지금 모세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더체험교회를 섬기는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성취를 위해서 함께하는 영적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욕망, 유익, 자랑, 목적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제자들로 이 교회를 채우는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범죄한 인간의 태도, 습성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렇게 약속해놓고도 요단 동편 지파들이 흐지부지 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광야 교회가 거룩한 목표가 어긋나지 않도록 요단 동편 지파를 자물쇠로 단단히 채운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렇게 명령하니까 너희들 끝까지 해.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혜가 아주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거룩한 목표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늘 가까이에 나타나기 때문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안전장치를 여러분들은 만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리브나무, 우리 성경에는 감람나무로 번역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올리브산인데 감람산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올리브나무가 심겨져서 땅에서 이제 안정을 찾기까지가 10년 걸린다면 10년. 우리도 소나무를 여기 있던 걸 심어갖고 옮기면 소나무들이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죽잖아요. 많은 나무들이. 올리브나무가 그래요. 10년 걸립니다. 10년. 그런데 올리브나무가 그렇게 좀 까탈스러운데 10년이 걸리는데 한 번 뿌리 내리면 2000년을 넘게 삽니다. 제가 성지에 갔을 때 감람산 그 올리브산 바로 밑에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 밑에 2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있었습니다. 크게 위로 가지 않고 옆으로 퍼집니다. 올리브 나무가. 우리로 따지면 앵두나무처럼 생겼어요. 앵두나무가 옆으로 퍼지는 2000년. 그래서 제가 그 올리브 나무한테 물어봤어요. 너 예수님 봤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내년에 혹시 성지 가시는 분들은 그 나무 보시면 물어보세요. 저처럼. 쟤는 걔가 너무 부러웠어요. 걔는 예수님 봤잖아요. 거기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너무 부러웠어요. 걔가. 저는 못 봤는데. 그래서 걔한테 말을 걸었죠. 대답은 못했어요. 혹시나 뭐 내년에 가면 또 대답해 줄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정장로님의 헌신으로 올 여름방학 때 양덕 지역, 장량동 지역에 수학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 밥 먹으면서 우리 남장로님도 다 들었는데 교육청에 알아보라 그랬어요. 현직 교사가 특강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현직 교사가 애들한테 교회에서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는가. 또 교육청에 교회가 단기 특강을 하는데 돈을 받고 하면 학원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것을 지금 다 확인해 갖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현수막 쫙 붙여서. 한 명이 오든 아무도 안 오든 영도, 현도, 수아, 예서, 체온이 붙잡고 하면 되니까 걱정 없습니다. 이게 저의 그 목회 계획이에요. 이게 영어, 컴퓨터, 피아노 강좌, 논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하면 젊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보낼 수밖에 없고 그 부모들은 또 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든 젊은 세대가 교회를 찾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올리브 나무처럼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시설을 투자하고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안전장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샘도 사모님 며느리 제시카 오잖아요. 제시카 오면 잘 보세요. 이게 찬양팀도 있고 제 여기서 보면 찬양 부를 때 그냥 고개 떨구고 있어요. 한국어밖에 안 나오니까. 물론 한국어를 알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요 바로 옆에 호산나 교회, 호산나 침례교회, 우리 교회 수준밖에 안 되는, 거기다 한 5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 거기는 영어,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영어로 자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대 교수님들 거기 자녀 8명인가 데리고 거기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신웅 집사님한테 우리도 이거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김신웅 집사님이 유튜브로 번역하는 거 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만 오면 제가 설교하면 저 PPT에서 바로 영어로 번역돼서 나옵니다. 네. 우리 준비 다 해놨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안 와서 문제지. 그리고 제가 또 얘기했어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면 가사들까지 영어로 넣어달라. 한국인은 오든 미국인이 있든 없든 가사도 그냥 같이 지금 계속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김선미 집사님이 협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준비를 딱 해놔야지. 갑자기 제시카가 왔는데 그제서야 막 부리부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옆에 우리 원룸, 요 바로 옆에 원룸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얘네들이 어디 부탄, 네팔 이런 데서 왔겠지만 저 친구들도 우리 교회를 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부흥과 성장이라는 이 목표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회는 지금 부단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의 꿈 저번에 비전을 통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보육, 돌봄 시설부터 대안학교, 심리상담센터, 노인복지시설까지 기존에 하는 교회들 하는 것과는 차별화된 고급 특성화의 비전을 맞췄어요. 지금 오늘 신문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각 교회가 돌봄 시설을 하려면 엄격한 시설을 갖췄어야 돼요. 그런데 법이 통과돼 갖고 교회에서 시에다가 신고만 하면 시에서 허가내 줍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저는 1층 저 성가대실 일주일에 딱 1시간 쓰는 저 1층을 이제 돌봄 시설로 바꾸려고 지금 이제 당회원들하고 이야기할 겁니다. 애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끔. 오늘도 강혜자 집사님 만났어요. 혜든이는 2달 반 더 빨리 태어났잖아요. 혜든이는 이제 붙잡고 이제 막 쓰려고 그러는데 유주는 걸어 다닌대요. 밀어서. 2달 반 늦게 태어났는데. 교회 좀 데리고 오면. 유주가 걸어 다녀야 되는데 어디서 걸어 다녀요? 만들어줘야죠. 담임 목사로서 이든이 혜든이 유주가 마음껏 뛰지 못하는 공간이 없다는 것에서 늘 마음이 아파요. 저는 지금.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고 밥 먹고 헤어지는 교회는 쇠퇴기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장학위원회를 만들어서 신앙, 특별, 또 성적 장학금까지 지금 또 우리 출산하면 또 50만 원씩 주잖아요. 어떻게든 지금 교회가 지금 어떻게든 지금 어떻게 하려고 최대한 지금. 그리고 여름방학 특강, 저는 저거를 사시사철 내내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 포항 중앙 침례교회죠. 우창동에 있는 교회처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여기서 시설이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글로리홀에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자꾸 접촉을 하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끝으로 31절을 보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와 이스라엘 지휘관 앞에서 대답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두 지파는 자신들을 이스라엘의 종들이라고 낮춥니다.
여기서 종들로 번역된 아바드, 이 아바드는 창세기에서 일하다, 섬기다, 경작하다, 예배하다, 봉사하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일하다라는 이 동사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건성건성으로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극정성을 다해서 자신들은 이스라엘을 섬기겠다고 지금 결단합니다. 두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건성건성이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선봉해서 헌신하겠다고 지금 결단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교회에서 더체험 456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5번째로 한 하나님과 한 믿음 안에서 지극정성을 다해 섬기고 헌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왕 예수 믿고 더체험교회 성도가 되었다면 지금까지 잘 하신 거 알아요. 그러나 앞으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더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이런 것들 많이 하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밖에 나가서 노인 일자리 또 뭐 무슨 일자리 하면 참 힘들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여러분들 일자리가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자리 채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새로운 법인을 따로 만들어서 그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개입은 안 하겠지만 우리 남장로님 은퇴하시면 거기 이사장님 돼갖고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 밖에 나가서 자꾸 일자리를 찾아보니 어렵잖아요. 주일 쉬는 데도 없고 토요일도 나가야죠. 교회에서 하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습니다. 예. 다음 주가 민족의 설날이잖아요. 저는 설날에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설날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 둘 다 입장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이번 설날에 갔을 때 절대 며느리들 또 시어머님하고 싸우지 말기를 원합니다. 네. 자신의 관점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탁할 때 긍정문으로 부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부탁할 때. 왜냐하면 범죄한 사람은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저항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늦게 일어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저항감이 생겨서 다음날 더 늦게 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하세요? 그렇죠. 일찍 일어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일찍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뛰지 말라. 학교에서 뛰지 마. 어떻게 말해요? 그렇죠. 천천히 가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번 설날에는 뭔 얘기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좋겠어. 저항감이 좀 없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하는 이번 설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 폭식하면 곰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호감이 가는 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벤과 갓 지파는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다 라고 지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요단 땅을 얻게 됐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일터와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고 지극정성으로 여러분들이 섬길 때 놀라운 축복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25년도에는 정말 돌봄시설도 해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소한의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수익 창출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투자하는 것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려니까 우리 정현 집사님이 2월 달까지만 다 근무하고 3월 달부터는 자연인이 되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다 이게 뜻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면 정말 달라질 겁니다. 포항에서 이렇게 나가는 교회보다 우리가 더 멋있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깨어나 일어나 걷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밤에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갖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통적인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여러분들 중에 국민일보 보는 분들 많죠. 국민일보 보면 교회가 성장, 어제 신문인가 그제 신문에도 보면 개척한 지 7년 됐는데 가족 4명인가 6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150명 됐어요. 7년 만에. 그 교회도 뭐냐? 저랑 똑같은 비전을 갖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부르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힐스테이트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뭘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돌보고 또 그들을 일주일 내내 봐준다.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모이고 밥 먹고 간다? 안 옵니다. 젊은 사람들. 좀 바뀌어서 우리 교회가 대안학교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여러분들에게는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여러분들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르벤과 갓 지파처럼 하나님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서 걷는 달리다굼의 귀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수많은 기업과 수많은 단체들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또 준비하고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